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읽겠습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장에 있었던 일들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밤에 급습하여 승리하였고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되찾아 옵니다. 사실 개인이 훈련한 사병 318명으로 네 나라가 연합한 군대와 맞서 싸워 이긴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정작 싸울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행했던 전쟁을 돌아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시나 패배했던 연합군이 자신을 보복하기 위해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이죠.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임을, 또다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에게 중요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상급은 다름 아닌 자신의 대를 이을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약속이 성취되기는커녕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데려다가 종을 양자로 삼았던 고대의 관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투덜대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고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며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수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직접 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이미 75세였고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 사례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자를 상속자로 세우는 최후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현재 아브라함에게 처해 있는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짓된 약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는 신약 시대 때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말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너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에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땅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13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베델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7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이러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나안 땅을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제단이 없고 또 피를 뿌리는 그런 행위가 없는 것을 보아 이 짐승을 준비하라 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라 명하시는 것을 안 아브람은 그 짐승들을 준비해 중간을 쪼개어 마주보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계약을 맺는 이 두 당사자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므로 내가 반드시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이 계약을 했음에도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그냥 언약 체결식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저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고 그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해 언약식을 준비하라 명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한 최선의 방법을 뛰어넘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재물과 뛰어난 재능과 권력과 힘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므로 그 약속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나 허황돼 보이고 거짓된 약속이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